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처럼 늘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추석 명제를 보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과 걱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성의 갈등으로 온 나라가 갈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벼이 여겨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해지는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하심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을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간절하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보내주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일에도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보내주신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귀한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예배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영혼사랑 축제를 위한 10월 전도 계획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만남을 위한 선물 계수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물 가지고 그분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정교인이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혼사랑 초청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동 기도문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전단지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2일 월요일부터 이제 123구역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아침 6시 반 그리고 저녁 8시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어서 10월 29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물품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큰 박스로 10박스가 넘게 우리 성도님들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옷들과 그리고 모든 용품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비 모임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서대문 교회당에서 노회 준비를 위해서 상비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모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 워크숍이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의논들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 워크숍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때부터 11월 달까지 특송 순서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에는 이재희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11교구와 12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0월 행사 개표 8일 학습세례 유아세례식, 15일 성찬식,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전도특강이 있고 그리고 29일에 영혼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참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많은 한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온 찬양대 기악팀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광 돌린 모든 대원들에게 찬양가의 가사처럼 그대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동참한 우리에게도 지금 고향을 내려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 위에도 안전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실 때에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모든 귀가 영적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추석 명절 생각하면은 감사와 또 기쁨, 풍성함이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름달처럼 더 풍성해지시고 더 완전해지시고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유류 동물 혹시 수달을 아시는지요? 자, 저게 수달입니다. 수달은 나뭇가지 또 진흙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지어서 하천에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가끔 수달의 집이 물의 흐름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쓸 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농부가 삽을 가지고 수달의 집을 파헤칩니다. 그러면 물이 다시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자기 보금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 수달은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집을 처음 상태로 복원시키는 아주 놀라운 건축 재능을 보이는 동물이 저 수달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본능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고등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라 그랬죠. 저 모압 평지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를 비스가라 그럽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요단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죠. 여리고 성도 보이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시점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전에 진을 친 곳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 진을 친 곳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21장 10절 오봇에 진을 쳤어요. 11절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요. 12절 세렛골짜기 진을 쳤고 13절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가 오늘 본문 22장 1절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모압 평지 이게 마지막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봇, 이에다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 모압 평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지금 나가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모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막 성취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 중심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락이 왜 막았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는 모압 왕이 다스린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갈 터이니 길만 좀 열어주시오. 거절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사이에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을 때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모리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모리 왕과 지금 모압의 발락이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모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거죠. 모압 평지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잘못 알고 있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 자신이 혼자서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묘책을 알려줄 주술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주술사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그것과 주술사 발람이 있는 장소, 이 거리가 무려 600km입니다. 서울, 부산보다 1배 반이나 더 깁니다. 아니, 오지도 않겠다마는 정말 오기를 싫어하는 주술사를 두 분이나 돈보따리 싸들고 가서 대규모 사신들을 파견해서 겨우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발락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주술사는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 주술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일까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마라.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신 이 복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도 없어요.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발람이 첫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다시 모압 왕에게로 돌려보냈을 때 이번에는 더 고위 관리들, 사신을 돈보따리 이만큼 크게 해서 다시 복채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발람이 그의 속마음을 툭 던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발람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더 많은 돈보따리 가져오라 이 말씀이에요. 돈의 마음이 빼앗긴 발람이 돈의 액수를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어느 순간 사신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대로 예언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채 때문이에요. 복채. 발람이 운을 띄웁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정도 복채로는 안 되지. 내가 그 정도로 움직일 것 같아? 발락의 왕국에 있는 그 은금과 금, 득 다 가져와야 그 정도 돼야 되고 움직이지. 뭔 말입니까? 지금 자기 몸값 올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권력과 명예욕입니다.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낼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기만 하면 발람이 원했던 명예, 권력, 돈 다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유혹했습니다. 발람이 평생 쥐어보지 못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제로의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당나귀 입을 여시는 거예요. 당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때가 있었더냐? 여러분, 지금 당나귀가 주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당나귀의 그 책망을 듣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이나 말씀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재물에 많은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협조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 과연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보았습니다. 발람과 발락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모압 평지 지금 발을 디디고 있죠? 근데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발락 왕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에 모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렀어요. 왜요?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 이 때문에 불렀냐고. 두 번째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한번 축복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계속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발락이 발람을 저 볼산 꼭대기로 그냥 데리고 갑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층이 한눈에 다 들어왔어요.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세 번째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스라엘 세 번이나 축복하니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라. 그렇지만 발람은 그 상황에서 예언을 이어갑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아멘. 저게 한 별이 누군가 하면요,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규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원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모압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살낼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돈과 권력에 미혹당한 주스사 발락이 원하는 그 축복을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연하려고 해도 인간의 숱한 방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사람들의 그 모든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이끌어 나가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사이에, 시온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을 보면 한 시인이 나와요. 시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관심,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시인의 관심,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까요?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22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10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22장 1절 왔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치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씀이죠.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까지 진을 짓던 장소, 횟수를 꼼꼼하게 다 기록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봅니다. 민수기 33장 5절, 6절, 그리고 48절 보십시오. 3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어요. 두 번째 진을 친 곳이 에담이었어요. 마지막 진을 친 곳이 33장 48절 모압 평지였습니다. 40번지였습니다. 40년 돌았죠? 40번 진을 쳤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 번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시작하고, 그리고 가던 그 구름이 장막에 머무르면은 진영에 머무르는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모압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압 평지 오기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피 흘리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자리까지 그들은 왔어요. 사막 40년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들의 얼굴은 처해져 있었을 것이고 옷도 낡아 있었을 겁니다. 20살에 출발했는데 나이 6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압 평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발락과 발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10월 29일을 D-Day로 잡으시고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도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압 왕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찰나에 주스사 발람처럼 재물과 권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굴러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번에만 눈 좀 감아주세요. 물질 때문에 움직이고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했고 발락 또한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 아시죠? 그 엘리사의 그 유명한 사원 게하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게하시가 발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엘리사로부터 나병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져갔던 선물 다 주려고 그랬어요. 엘리사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선물 싣고 자기 고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스승 모르게 게하시가 뒤따라갑니다. 나만 만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은 1달란트, 은 2달란트, 옷 2벌 다 줄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었어요.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저 아무 데 갔다 온 적 없습니다. 너가 나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엘리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이냐? 무슨 말인가요? 이제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을 에워싸게 되고 백성들이 거기서 많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 끔찍한 일이 지금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 재산 모으려고 탐욕 부릴 때냐? 지금이 너 이익을 챙기는 그럴 때냐? 한마디 더 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너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나병 환자가 되리라. 게하시가 엘리사의 책망을 듣고 나오는데 나병이 걸려서 피부가 눈같이 변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람 발락이 아니라 게하시가 아니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영혼 건지는 그 일에 집중되고 모아지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성도님 한 번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대화 중에 이런 가정 말씀을 하셨어요. 친척 중에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럼 이제 고향을 이제 뭐 추석 때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대구로 내려가신대요. 그분이 오늘 내려가신대요. 근데 이 친척들이 모이면은 꼭 딴지를 건대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도 믿어봤는데, 늘 걸림돌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이번 명절 고향 가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갔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 가실 분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고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요, 지난 금요일날 장모님 뵙고 왔습니다. 친척들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10월 29일 우리 교회에 영혼사랑 축제가 있는데 그때 오시라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추석이 있기 전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였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게 달라. 그리고 난 이후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을 가시든지 자녀들이 찾아오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확정되는 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쁜 명절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지금 고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영육간에 지켜주신 말미암아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영광 받으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지켜주셨고 오늘 10월 1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주연의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그리고 자녀들도 아울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헌금 성경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에 하나 구별하여 먼저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명절 온 국민 안전을 지켜주시고 원동교에 속한 모든 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자자손손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가정과 함께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9개월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모든 일들을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행복합니다. 친구를 구원하신 주님, 친구가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손자 취직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은혜를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화 촬영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이 모든 감사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되 넘치도록 망가지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치는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정말 아버지가 감당되기 힘든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되 꾸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손을 벌려서 수많은 사람들 영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판을 향하여 결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 말락처럼 내 자리 지키고 물질과 세상 영광에 취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것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9일 초청받아 오실 영혼들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